오늘은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숨기지 말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끔 향림사를 지날 때 그런 광경을 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샀나 봐요. 자동차 앞에 돼지머리 아니면 몇 가지 과일을 놓고 절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마 이제 차 사고가 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사를 지내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아니지만은 어떤 전통 문화 행사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예 노골적으로 국가의 돈을 받아서 이 축제를 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회사에서나 또 어디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큰 기계 이런 걸 가져오면은 사장이 이제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이제 거기에 온 사원들이, 특히 이제 또 간부급들은 절을 해야 된대요. 있잖아요. 그 콧구멍에 돈 몇 개 넣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참 이럴 때 말단 사원 같으면은 피해버리기라도 하지만은 이 중진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눈치가 많이 보인대요.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절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데요. 그게 하나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인데 그냥 절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있느냐고 핀잔을 준대요. 다 잘 되라고 하자는 건데 왜 분위기를 깨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설득을 한대요. 안 하면은 때로는 눈치를 주고 왕따를 또 시키기도 한다네요. 이것 때문에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냥 할 수 없이 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기독교 연예인들 있잖아요. 새로운 영화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고사를 지냅니다. 근데 거기에 저도 그 언젠가 봤더니 그게 절하는 연예인 중에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냥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두 번째 계명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오늘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은요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1계명은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1계명은 어떤 겁니까?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들이 섬기고 예배하라. 그것이 제1계명이라면은 제2계명은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예배의 대상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해서는 안 돼. 형상을 만드는 순간에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뭐 용왕신, 그 용이잖아요. 동남아시아 가면은 뱀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다 우상들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성황당에 가서 또 그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큰 고목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줄을 쳐놓고 거기에 신성이 있다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보이지 않는 신을 눈에 보도록 손으로 만든 신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도 들어있냐면요. 하나님도 뭘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좀 답답한 거예요. 좀 눈에 확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손으로 형상을 만들어요.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론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만들었던 우상, 금송아지였잖아요. 근데 보세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그냥 애굽신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었는데 그걸 뭘로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고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도록 충동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잖아요. 자, 오늘 이계명에 보면은요,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경고하는데, 하나는 우상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우상을 아예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상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마라. 오늘 이계명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는 우상을 아예 만들지 말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우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계명을 잘 지키는 민족이 하나 딱 있어요.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 노벨상이나 인류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음악가, 굉장히 탁월한 음악가들은 많은데 뭐는 없었을까요? 신기하게 조각가는 없더라고요. 조각가.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왜 음악가가 많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건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음악 쪽에 재능이 많아지고, 제2계명, 우상을 아예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돼. 이게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하다 보니까 DNA가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내는데 보니까 아주 참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려고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일본이 우상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죠. 뭐 1억 개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일본이 이렇게 우상이 지금도 만들죠? 왜 이렇게 우상이 많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나라잖아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태풍 때문에 걱정합니다만은 우리는 한두 개 올 때 일본은 뭐 10개, 20개가 늘 이렇게 오잖아요. 거기다가 지진, 때로는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신이 필요해요. 신.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양이 안 차.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눈에 보이도록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들 책가방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상당수 학생들의 가방에서 뭐가 나올까요? 부적들이 나옵니다. 부적. 그것도 강남이 더 심하다네. 왜 부적을 학생들이 가방 속에 넣고 다닐까요? 안전에 대한 두려움. 잘못하면 이 사고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 공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학부모들 중에는 무당에게 찾아 아주 효험이 있는 합격, 안전을 위해서 부적을 아이들의 가방 속에 넣어준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인간들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 나는 우상 없어, 나는 우상 안 섬겨,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십자가도 성경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인생에 살면서 어떤 불안함 때문에, 어떤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나 성경을 자동차 안에 두고 아예 읽지도 않으면서 어떤 때는 잠을 잘 자려고 성경책을 머리맡에다가 두면은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나 성경을 한다면은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고 성경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십자가도 때로는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형상이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그걸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또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만들까?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탐심 때문에.
탐욕돼.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참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은 계속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탐욕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4절 보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자, 4절 처음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요? 너가 누구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느냐? 자기 자신의 탐욕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딱 기준이 여기 있어요. 우상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이거는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한 거라면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믿는다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기준이 누구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사님에게 딸이 있었다네요. 결혼할 대상으로 두 총각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한 총각은 가문도 좋고 좋은 직장에 돈도 많은 부자였대요. 그런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또 안 믿어. 다 믿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 청년은 보니까 가난해. 성실해. 근데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무엇보다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누구를 고를까 이제 고민이 생길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내가 뽑으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총각의 이름을 놓고 뒤집어 놓고 제비 뽑기를 해서 제비 뽑는 총각이 우리 딸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는 기도를 했겠잖아요. 시험이라고 넣고 기도를 해서 딸에게 했대. 딸아, 둘 중에 하나를 뽑아봐라. 누가 뽑혔을까요? 응?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응? 돈 많아? 가난한 믿음 좋은 총각이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제 받아들이려 한편의 마음에서는 우리 부자 총각을 그 딸의 남편으로 해서 누구 믿게 하면 된다? 그래,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딸을 한 번 더 설득했대요. 딸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번에는 내가 한번 뽑아보겠다. 그랬대. 다시 이제 기도를 세게 하고 뽑았대. 누가 뽑혔을까요? 또 가난한 총각이 뽑힌 거야.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이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내가 탐심을 부렸구나. 내가 탐심을 부렸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냥 그대로 뽑힌 대로 좀 가난하지만 믿음이 좋은 총각을 사이로 이렇게 뽑았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합시다. 저는 이것이 뭐 진짜인지 아니면 만들어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하나님도 때로는 나의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초점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만들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배하지 마. 어떤 형상이든지 거기에 놓고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직접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 저의 그 사진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면 되는데 어떤 형상에다가 사진에다가 놓고 그것이 목사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거기를 대화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어떤 매개체를 놓고 만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개신교입니까? 아니면은 천주교입니까? 우리는 개신교예요. 그냥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 중에서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교회요? 개신교예요. 개신교.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교회 안에 뭐가 없습니까? 우리는 형상이 없어요. 형상. 근데 천주교는 보면요, 딱 들어갈 때부터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이나 예수상, 그걸 성상이라고 해요. 성상. 그런데 여러분, 이제 러시아나 그쪽은 동방 정교잖아요. 그리스 같은 데는 거기는 뭘 또 해놓습니까? 그림을 해요. 그림. 그걸 성화라고 해요. 이게 좀 달라요. 천주교는 성상, 동상을 세우고 그 동방 정교는 동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림, 성화를 딱 해놔요. 이제 왜 그것을 걸어놓느냐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그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주려고 눈에 보이는 상이나 이런 그림을 그려 놓는 거다. 그래. 근데 문제는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어디다가 절을 합니까? 성상에다가 절을 해요. 천주교인들 보세요. 거기다가 성을 긋고 뭐 그냥 야단을 치잖아요. 그 남미도 그렇고 필리핀도 천주교 국가잖아요. 거기 보면 집집마다 그림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하루 일을 하러 나갈 때 성물을 긋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처음엔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로막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뭘로 만나야 되느냐?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잘 돼서 뭐 아예 뭐 보니까 뭐 심지어는 뭐 집에 가면 십자가조차도 없는 걸 봤어요. 그건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다른 매개체가 아니라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요.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지 말. 첫 번째는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지 말라. 우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은요.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뭐하면 사랑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몇 가지 봅시다.
현대인들에게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재물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대 우리들에게. 하나는 누구요? 하나님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재물. 예수님은요, 이 재물의 능력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왜냐하면요, 이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재물이라고 하는 건 본래 뜻이 뭐냐면요, 만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몬. 헬라에서. 근데 만몬이 뭐냐면은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높은 위치에 놓는다? 재물신을 더 높은 위치에다가 놓고 재물이 나의 신으로 섬길 때가 많다. 솔직히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가요? 건강. 모이면 건강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정도 건강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냐면요.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를 줄 때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받아요. 찢어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건강에 좋은 비결, 그래요. 건강 이야기를 딱 몇 가지 써놓으면 사람들이 읽어봐요. 관심가. 그걸 보면서, 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건강을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구나. 그럼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코로나 때 많이 돌았어요. 어떤 장로님들은요, 교회 가면은 건강 안 좋아진다. 아예 예배를 안 나가대요. 아예 예배. 그거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건강이 우상이 되니까 그러죠. 때로는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가요? 쾌락. 예배보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상이 될 때가 많죠. 어느 목사님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예배 좀 빨리 끝내주세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걸 봐야 되니까 예배를 좀 빨리 너무 지나치다 이야기하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가. 젊은이들에게는 연예인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긴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젊은 연예인들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돌 그래요.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아이들 그런 말이 아니고 IDO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아이들이 연예인들이 우상이라는 뜻으로 아이돌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때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받으려고 할 때 때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보세요. 모세의 무덤은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인데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안 남기고 그냥 승천을 시켜버려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흔적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신성을 부여하고 하나님보다는 그를 더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들의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고 엘리야는 아예 승천을 시켜버려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뭐 하신다? 축복을 하시는데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시는데 얼마나 무섭게 저주를 하시는지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왕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도 형편없는 나라로 애굽 보세요. 애굽에 문명이 있던 나라가 지금도 보면은 지리멸절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 우상의 숭배는 지금 이라크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잉카 제국 지금 어떻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지 보세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 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망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래. 지금 사라진 한보그룹이라고 그 회장이 풍수지리 무당에게 의존했잖아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도 그게 아니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 사람이 우상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그거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예요. 지금은 잘된 것 같이 보이고 그러지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짓밟고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버릴 거예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상 숭배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3, 4대. 3, 4대는 뭡니까? 3대가 누굽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그 다음에 4대까지면은 손주. 그러니까 한 세대를 이야기해요. 한 세대. 할아버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자까지 멸망을 시킨다. 눈에 보일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상 숭배하는 그걸 볼 때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적용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을 볼 때 내가 질투해서 철저하게 진멸할 것이다. 왜냐하면요, 우상 숭배는요, 5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나를 미워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걸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로 내가 여기고 3, 4대까지 진멸하리라.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무섭. 장난이라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멸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는 6절에 보니까 몇 대까지라고 그래요? 1000대까지. 이거는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 저주는 3, 4대는 짧죠. 그런데 축복은 몇 대? 1000대. 이 말은 은혜가 저주보다 더 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상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으로부터 내가 점점 더 멀어지면 인간은 우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승리